자, 느헤미야 강의 24번째 시간 12장 27절에서 47절 살맛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이전에 재미있었던 일이 별 재미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던, 질리지 않았던 일들이 다 부질없어 보이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하게 되냐면 사람이 죽을 뻔하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아, 다 의미 없구나. 이게 정말 부질없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자,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 문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지휘소라고 하는 뇌에서 감당하고 뇌에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상식이 되어버릴 정도로 아주 유명해진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겁다, 재밌다, 신난다, 살맛난다 할 때는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른 것으로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뇌 속에서 이 도파민이 나와줄 때 재밌다, 즐겁다, 살만하다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추구할 때 옵니다. 뭐 우리가 유튜브 영상 쇼츠 볼 때, 또 게임할 때, 또 맛있는 것 먹을 때, 여행할 때, 쇼핑할 때 이럴 때 도파민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 도파민이 만약 고통을 피하고 단순한 즐거움을 찾게 만드는 물질이라면 이 도파민을 좀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파민은 인간이 보다 더 가치 있는 목표를 따라가도록 인간을 움직이는 추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보상뿐만 아니라 그래도 살아가게 하고 목표를 따라가도록 하고 인간을 움직이는 추진력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단순한 즐거움이 주는 도파민은 금방 적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파민이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맛있는 것을 먹고 뭐 물건을 사고 여행을 가도 그 이제 금방 오는 즐거움이 주는 도파민은 수용을 잘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 강한 것을 찾게 됩니다. 더 많이 사야 되고요.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써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수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어느 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뭐 결혼만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수용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모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따라가도록 만들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서 가게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뭐 이런 개념이죠. 이런 것들은 놀랍게도 도파민을 받아주는 수용체의 민감성이 계속 유지된답니다. 여기는 중독 발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받아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지속이 됩니다. 결국에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살맛 나는 인생이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뭐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수용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질려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맛 나는 의미 있는 거, 의미감을 쫓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깊은 정서는 이 도파민이 결국 삶을 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게 만들고 쾌락의 도파민은 삶을 더 얕고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의 성령 충만함이란 이처럼 계속해서 수용해주는 도파민의 이 종류가 바뀌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는 이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사장보다 더 큰 비중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할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은 총독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서 52일 만에 완공되는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이 오늘 봉헌될 때까지는 100년에서 140년 꽤 긴 기간이 걸렸고요.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 종합 패키지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부적, 외부적 방해,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시작부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도파민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네. 재밌는 겁니다. 그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적의 방해가 그치고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고, 참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쿨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특별히 이 중심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의미를 쫓고 있는 겁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성공했습니다. 회사로 치면 임원 됐어요. 군대로 치면 장군 됐어요. 근데 그것의 수용의 그 도파민에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형제들의 어려움을 듣고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 일을 합니다. 결국 오늘 43절의 반응, 여러분 이제 보게 되실 텐데 엄청난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심히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습니다. 특별히 성벽 건축 과정에서 내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 누구죠? 부녀예요. 이 고리대금업 때문에 같이 고생하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녀와 어린아이가 즐거워하여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도파민이 폭발한 거예요. 너무너무 멈출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야, 살맛난다 하면서 막 기뻐했던 것이 얼마나 기뻐했든지 멀리서도 다 들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 수원에 보면 수원 그 KT 야구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홈런이 나오면은 와 하면서 도파민이 폭발되거든요.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와 하는 거죠.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홈런 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잠깐이고 또 다시 홈런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날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뇌에서 계속 받아줘서 멈추지가 않아서 제대로 살맛을 느낀 날이 이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살맛 나는 인생이라고 잡았어요. 굉장히 좀 원초적인 느낌이죠. 말씀이 살맛 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맛 나고 싶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맛이 안 날까? 근데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 방법,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살맛 나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살맛 나는 인생은 감사와 거룩을 통해서 옵니다. 거룩하면 안 감사할 거, 안 살맛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드디어 봉헌합니다. 그래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완공식, 준공식 개념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 죄 가운데 빠져서 포로 생활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 성전 다 무너졌어요. 다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인생이. 자,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귀환하게 됐어요.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 있었지만은 한 땀 한 땀 지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14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봉헌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약속 지키셨군요.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군요. 우리를 훈련시키셨지만 우리를 그냥 내가려두지 않으셨군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봉헌은 건축의 완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성전 자체가 그들에겐 감동인 것이 우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에 대한 표현과 이제 우리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이런 음악적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짓기가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정말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약속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해서 표현하는 그 양식이 바로 성도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도 이래야 하는데요, 이런 영적인 결단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사실은 레위인들은 뮤지션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레위인이에요.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음대 출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목소리로 성악, 그 다음에 악기가 나옵니다. 재금, 비파, 수금, 굉장히 어려운 악기입니다. 고대 악기들은 고도의 숙련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뮤지션이죠. 전문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 찬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은 단순히 음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해요. 이건 음악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봉헌입니다. 봉헌. 그래서 이 노래, 재금, 비파, 수금이라는 음악적인 행위 앞뒤의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앞뒤에? 감사와 앞에 있고요, 뒤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즐거움으로 시작되고 마치는 게 찬양입니다. 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결국에 봉헌,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도파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즐겁죠?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면 감사와 즐거움이 기본값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찬양은 그냥 노래일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으로 다운될 때 안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내 성령 충만하고 상태 좋죠? 그럼 항상 찬양 틀어놓고 흥얼거리게 돼 있습니다. 왜요? 감사하고 즐겁거든요. 그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찬양이 되죠. 자, 이 일을 위해서 28절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29절,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모두가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소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제비 뽑혀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삽니다. 물론 다 들어가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변에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복으로, 기쁨으로 봉헌을 할 때 함께 모였던 겁니다. 함께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가까운 곳에 사신 성도님, 또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신 성도님 다 달라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원근각처에서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주에서도 오고 면목동에서도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원근각처에서 모여서 하는 찬양하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30절 중요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기에 몸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 그리고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부가 성벽에 정결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정결함에는 어떤 개념일까요? 자, 히브리어 타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레위기 14장 7절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16장 30절에는 속죄일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정결의 개념은 몸과 마음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몸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늘 몸을 씻습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한다는 거, 이제 씻는다는 거, 그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좀 개운해지고, 좀 시원하고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그 씻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시편 51편 1, 2절, 73편 1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결이죠. 그래서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가 바로 이제 정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포로 생활 동안 잊어버렸던 영적인 정결을 회복하고 육적인 정결을 회복하고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잘 묵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동식 성전이 된 성도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에 영이 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기 몸살 걸리죠. 몸이 아프잖아요. 제일 먼저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안 들려요. 머리가 띵하고 열이 나고 온몸이 근육이 쑤시기 때문에 집중되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예배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는 몸과 마음 두 가지의 정결이 다 포함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염려, 50대 이상 장년의 가장 큰 건강에 대한 염려는 1위가 치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뇌기능이 쇠퇴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참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 치매의 원인을 한 7가지를 뽑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일단은 고령이에요. 두 번째는 유전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는 거랑 유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이 먹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유전된 그 유전적 성향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받고 싶어도 받은 거잖아요. 그걸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과 선생님들은 고령과 유전적 영향이 있더라도 최대한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나이 먹는 걸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그런데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이 5번째까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5가지. 이게 우리가 최대한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이걸 관리해야 될 게 뭐냐면 고혈압, 그리고 2형 당뇨,
1형 당뇨는 그것도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거고요. 2형 당뇨는 우리 이제 생활 습관에서 생긴 문제죠. 그 다음에 비만, 흡연, 우울, 사회적 고립.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함께 나누고 울고 웃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빨리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수면입니다. 기를 쓰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치매를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어 봉헌드리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우선은 신앙생활에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나의 몸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활 습관을 좋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헌 예루살렘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살맛 나는 인생이 열어졌는데 여전히 나는 정결하지 못해요. 내 몸과 내 마음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맛 나는 인생을 못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43절에서 큰 기쁨과 도파민이 임해서 살맛 나는 인생이 됐는데, 그렇게 하려면 몸과 마음의 정결함이 필요하다. 즉 거룩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저를 먼저 돌아봤습니다. 저의 몸으로서의 저의 뇌는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몸으로서의 뇌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잘 안 되냐면 감사와 기쁨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돼요. 많이 노력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돌이켜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요, 저는 좀 감사하지 않은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면도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표정으로 말하고 계세요. 적용을 제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참 저는 기쁘려면 워밍업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뭐 객관적으로 사실 도파민이 부족한 뇌입니다. 몸으로서의 뇌죠. 그러니까 이제 소소한 일상과 반복되는 일에 기쁨이 잘 발생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도 그런 분들 꽤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뭐에 더 발전이 되냐면 거절이나 부정적인 상황을 읽고 받아들이는데 더 예민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개 중에 9개가 참 좋아요. 근데 그 한 개의 불편함이 되게 신경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 사실 뇌의 작동이에요. 그 뇌가 이렇게 잘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죠. 이거는 참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진짜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의 내부의 문제를 보고 거의 정말 소위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성벽 재건 위기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느헤미야가 이성을 잃어버렸으면 성벽 건축은 없습니다. 근데 그는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뇌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몸의 결정은 뇌에서 합니다. 근데 그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기능이 잘 발휘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의 정결함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슬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몸의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결함을 이루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치료가 도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의학적 치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20% 정도 돼요.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몸을 복종시키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정결케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정말 귀찮더라도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 들려고 합니다. 근육이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함이 발생돼요. 용기가 솟아나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한 개의 불평과 불편함이 아니라 9개의 감사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나는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 사람이지 원망과 후회와 우울의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발생됩니다.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즉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변화됩니다. 찬양 가사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 감사가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나는 당연히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랑받은 거고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그게 정결함입니다. 마음의 정결함. 그러니까 몸의 정결함과 마음의 정결함이 연동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하려잖아요. 이게 근데 참 알면서도 안 됩니다. 알면서도 진짜 안 돼요. 저도 병원 가면 선생님이 다 좋으시대. 너무 좋으시대. 그런데 또 뭐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의 몸의 정결, 마음의 정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아플 수 있어요. 고령과 유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유전은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겨울이 정말 싫어요. 겨울이 오면 성도님들 진짜 우리 움직이기 싫거든요. 따뜻한 봄날이나 가을에는 정말 걷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번 주 추웠잖아요. 오늘은 너무 많이 풀렸지만, 그리고 길 미끄럽고 그래 보십시오. 하기 싫죠. 겨울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름이 좋아요. 여러분, 단순한 일, 주변 정리와 청소부터 해보십시오. 내 삶을 무겁게 하는, 설레지 않은 물건은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책상과 서랍, 냉장고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벽과 문들과 공간을 정결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우리의 공간은 온라인 공간이에요. 핸드폰에서 지워야 될 어플들을 지우십시오. 무엇보다 삭제해야 될 연락처를 삭제하십시오. 이 시대의 성문과 성벽은 온라인이고 모바일입니다. 이곳에 정결이 가장 필요한 시대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정리하십시다.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맛 나는 인생을 준비합시다. 이 과정을 통해서 43절에서 도파민이 폭발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두 번째, 살맛 나는 인생은 순종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옵니다. 31절에 47절. 자, 31절.
느헤미야는 유다 방백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십장입니다. 사실 구간별 공사 책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왜 느헤미야는 성벽에 오르게 할까요? 느헤미야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들들에게 너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영화 대사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다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현장 지도자로서 현장 조장으로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방해가 많았고요. 백성들을 독려해야 했었고 없는 환경에서 짜내서 이 완공을 빠른 시간 내에 마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날 그 느헤미야의 지시는 이런 거였습니다. 찬양대를 중심으로 딱 반으로 나눠서 어떤 한 시점에서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가운데 지점에서 합류하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걷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걷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생각이 다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강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에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못한다. 실패한다.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았고요. 승리한 적보다 패배에 대한 경험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깊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받은 공격, 사실상 우리가 듣고 자란 말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시대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자, 느헤미야 4장 1절에 3절 앞에 보시면서 지나간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진짜 이거는 사람을 완벽하게 넘어뜨리고 짓밟고 못 일어나게 하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평생 동안 백성들은 분노하는 사람에게 혼났어요. 혼나는 게 일이었어요. 뭐하니? 그리고 비웃음 당했어요. 네가 하는 일이 꼴 좋다. 그리고 너는 못한다. 미약하다. 이걸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나간다고 웃기시지 마라. 그런다고 뭐가 변한 신앙 행위를 무시당해요. 그리고 너는 절대 못 마칠 거야. 하다 말 거야. 그리고 이제 팩트 폭행에 들어갑니다. 너 뭘로 지을 거니? 넌 불탄 돌밖에 없지 않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하려 그러니? 이렇게 마음의 대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말들이에요. 근데요, 이걸 오래 듣다 보면 이거를 믿게 돼요. 그래서 어린 코끼리를 줄에다 매놓으면 다 컸는데도 그 줄을 못 끊는다고 합니다. 이걸 믿게 되고 뇌에서 그래도 아니야,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걸 계속 듣다 보면 뇌에도 고장이 납니다. 진짜 못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몸의 정결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교육을 평생 동안 포로 생활에서부터 대대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다 끌려나갑니다. 그러니 이 상처를, 이 고통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누가 와도 이거 못 고칩니다.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명한 박사님이 와도 못 고칩니다. 이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가도 못 고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루저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하지만 본국에서 이런 문서도 갖고 왔고 약간의 재료도 갖고 왔다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참 힘든 일이었는데 이 일이 재밌었던 거예요. 이 일에 느헤미야는 계속 보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그것이 전염됩니다. 그리고 결국 완공을 했고 봉헌을 하는데 다행히 근처에 사람들이 나와서 레위인들이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에 1부 예배를 많이 나오셔서 2부 예배, 근데 제가 어제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예배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좀 낙심이 됐어요. 안 보여가지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지, 이거 억지로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올라가 보게 했어요. 올라가 봐서 걸어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직접 걸어보면서 그 믿음의 실제, 봉헌의 실제를 온몸으로 느껴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날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제 저들 산발랏 도비아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역사의 현장에서 걸어봄으로 그 경험을 온몸에 새겨보기를 바랬어요. 그날 저는 이 백성들 전체가 영적인 문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이날 아마도 봉헌식 당일날 성벽에 오르면서 무너질까 염려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를까 말까 하다가 발을 막 올렸다 말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무너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안 무너집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올라갔어요. 살짝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반으로 나눈 게 살짝 하중이 걱정이 돼서 반으로 나눈 거 아닌가? 근데 그 끝에서 만나니까 다 똑같아요. 안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내려봄을 당했어요. 저 위에서 너희들 못할 거다, 너희들 바보다, 너희들 하다 말 거다. 근데 이날 처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다봅니다. 대적들을 처음으로 그들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저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다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 살만 난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들을 내려다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저들은 욕을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 이 걸었던 경험은 이 함께하는 경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는 반드시 나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봉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날 이 봉헌식에
아이 춥다, 아이 힘들다 그래서 집에 그냥 누워 계셨던 분들,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이 너무 소중. 근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는 또 있어요. 왜냐면 구조가 이제 마련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되게 아깝죠. 이 경험은 참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영적인 프로그램에 그냥 함께 걸어 보십시오. 유익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수원에 가면 수원 화성이 있어요. 거기 한번 그냥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 보세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죠? 그래서 참 이날 이렇게 온몸에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동행하는 교회죠. 동행 교회예요.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이게 걷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 들어야죠.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갑시다. 그럴 때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36절, 38절 이 성벽 거기에 중심에는 36절 학사 에스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찬양한 레위인들의 중심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처럼 사실상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1등 공신은 자타공인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그가 모든 것들을 주도했고 물신양면 다 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집까지 걸었어요. 근데 그러던 그가 너무나도 놀랍게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과 제사장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는 38절 말씀 보면은요, 그냥 백성의 절반 무리 가운데 섞여서 더불어 그를 뒤를 따라가요. 오늘 이날 봉헌식에서 느헤미야의 현수막이나 동상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느헤미야는 고생한 성벽 건축의 실무자들을 먼저 올리고 그리고 백성 뒤에 섞여서 그저 뒤를 따릅니다. 어떤 생색과 교만도 없어요.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낮은 자리에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를 따라가며 봉헌식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지 않기를 애썼던 것 같아요.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교과서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걸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의 뇌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벌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날도 그는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멈출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즐거움의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그 부사에 강력해서 그 소리가 저 밖에서까지 다 들렸어요. 그게 43절이잖아요. 제가 볼 땐 이날 아마도 가장 큰 도파민의 폭발을 맞은 사람은 느헤미야였을 겁니다. 느헤미야예요. 울다가 웃다가 여러분 진짜 너무 기쁘면 우는 거 아시죠? 울다 웃다가 행복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도파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학자들은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은 의미가 있는 고통을 보상으로 여긴답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일을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도파민이 폭발하고 진짜로 끊이지 않는 수용되는 그거를 얻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의미를 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누려보시고 추구해 보셨잖아요. 그거는 수용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43절에 나오는 이 엄청난 폭발 반응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다 넘어서서 끝까지 의미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은 사람들의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하고 작은 소소한 보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김장했는데요, 김치 맛있게 담아야죠. 김치 믿음으로 먹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수육을 믿음으로 먹으라 그러면 안 돼요. 맛있게 삶아야 돼요. 그렇지만 김치 먹고 수육 먹는다고 구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먹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느헤미야의 이 백성도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내외부를 개혁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 들었던 것들을 거절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고 뇌를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므로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드디어 이러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구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 됩시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가 5장 7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고, 그리고 처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왕을 설득할 때부터 되게 어려웠지만 의미 있는 삶을 쫓았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돌아가서 봉사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일을 해내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보상받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성벽 건축 일을 되게 재밌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은 의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마지막 47절까지 44절에 이 느헤미야가 참 좋은 지도자인 것이 맞는 것이 봉헌식 이후에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 내용은 핵심은 그거예요. 어렵사리 회복된 예루살렘 성적과 성벽을 관리할 사람들 세우고요. 45절 46절에서 문지기를 세우고요. 말씀 따라 이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고, 47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성전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록 해줍니다. 뭡니까? 신앙은 이벤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만 신앙의 근육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운 대역사와 환상적인 봉헌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걸로 끝이지 말고 절기와 성전과 이런 기능, 제사장 기능, 레위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이제 루틴으로 가져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봉헌식의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여러분의 신앙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여러분 교회고, 그것이 말씀일 겁니다. 그것이 기도일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일 겁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끊임없이 도파민이 공급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뜨거운 한 번의 수련회보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너희들에게 더 소중할 거다. 말씀 맺습니다.
살맛 나는 인생은 감사와 기쁨, 거룩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특별히 내 몸과 삶의 환경을 건강하게 합시다. 살맛 나는 인생은 순종과 겸손, 지속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신앙생활의 구조를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 살맛 나는 인생 살 수 있어요. 살맛 나는 인생 삽시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구조,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우리 좋은 공동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살맛 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가슴에 손을 모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안수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오늘 43절의 인생, 살맛 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의미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한 인생, 살맛 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를 왜 은혜로 불러주시고 죄의 노예와 포로 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